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좌우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잠깐이니까요, 마스크를 잠깐 내려주시고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를 지으시며,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아멘. 막 미소가 너무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시죠? 그러시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방금 그렇게 서로를 향해 밝은 미소로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며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 그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전심으로 마음의 고백을 담아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할렐루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을 비추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들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만 따라가기 결단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삶을 다스리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내 평생 그 이름의 선하심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주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를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 다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며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단의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솜씨를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은혜가 많았지만 욕심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향하던 시선 끝에서 주님을 놓치고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깨달아 고쳐 살아내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적한 많은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위정자들에게 선한 지혜와 양심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의 능력 붙들고 선교지에서 헌신하여 삶을 드리는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전하는 귀한 말씀을 받아 귀한 한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놓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질병과 재정과 자녀 문제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사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위에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홀트 동산 안에 예비하셔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벼랑 끝 바위 틈에서도 살아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하심의 산 증인으로 홀트와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옵소서. 애쓰시며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의 목양이 날마다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의 손을 든든히 세워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세굴라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사랑의 도시락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130명의 아동과 어르신 가정에 주 5일 석식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섬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주일 새가족 교육 3주차 현장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선 꼭 참석하시어 행복한 교제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이웃교회와 선교지를 소개합니다. 주보 간지로 전해드린 이웃교회와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저녁 집회를 진행합니다. 가을 특별 집회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저녁 8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님을 가을 특별 집회에 초대합니다. 10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는 가을 전교인 축제를 진행합니다. 야외 잔디마당에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오후 찬양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을 축제를 통해 온 교회가 따뜻한 교제 시간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보배로우십니다. 영혼이 담겨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배롭다는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저를 따라서 아이쿠 보배로우십니다. 시작. 맞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만으로 정말 존귀한 저희들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 마음으로 또 앞뒤 좌우 우리 네 분에게 생명의 빛이 가득하도록 우리 빛이 있으라 선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빛이 있으라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신 분들은 이제 오래되셨고, 굉장히 어색해 하신 분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거고,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밑에 식당에서 또 사정상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이 그 간주로 나눠드린 우리 주님의 교회 이웃교회, 우리 미자립교회 명칭을 저희는 이웃교회로 정했습니다. 그 이웃교회 12교계와 또 제주도를 포함한 태국 선교지 3곳, 정말 앞으로 이제 설교 때 조금씩 나누겠지만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많으시고요. 선교지와 목회지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다 저희들의 이웃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물질보다 더 큰 힘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간지를 꼭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1500분이 기도하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영적인 지원이 될까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10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막 축제가 벌어지기를 또 원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딱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 시간을 떼어 놓으셔서 또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돌아오는 10월 29일은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없이 전 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잔디마당을 다 이제 세팅해서 그날 먹거리, 놀거리 함께 공동체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송종민 사모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주제로, 힐링이래요. 잘 말씀입니다. 브레싱이라는 주제로 갑자기 힐링이 나왔죠. 네, 우리 귀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부서 섬기시는 배구현 전도사님이 내일부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도사, 이렇게
이제 평생 그 길을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농담이지만 이제는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는 우리 전도사님께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주보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자도 한번 보내봐 주시고 또 카톡으로 뭐 이렇게 뭐 쿠폰 점점점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할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선물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부담드리네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속도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함에도 포기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아내, 또 우리 친지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 그리고 주중에 한 가정을 신방하며 동일하게 그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따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우리 따님의 남편도 우리 교회 좀 나오고 계시는데 그 남편의 가정은 불교 가정입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고 그 효잖아요. 효를 다하는 마음이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내도 예수 믿죠. 또 뭐 어머님도 장모님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이전 교회를 다니실 때는 늘 뭐 조시거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너무 감사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어떠하냐면 앉았는데 좌우에 남자들이 울고 있더라 하고 막 여기서 울고 여기서 우니까 이분이 이제 영향을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또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니까 갑자기 본인도 울컥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막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목사님과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는데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속도는 다르나 하나님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인데 진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로 찾아가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는 믿음이 없이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뭔가 큰 선물을 받아서 보훈하는 거지만 저희는 생명을 대신하셔서 생명을 새롭게 받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만 은혜가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혜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 여러분 칭의라고 말하는데, 이 이제 성경적인 칭의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능동적 칭의라는 게 있고, 우리 입장에서의 믿음을 해석하는 수동적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능동적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은혜, 이게 바로 능동적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근거가, 의롭다 됐다라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다, 내가 너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적인 칭의다. 무엇이냐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입장의 수동적 칭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능동적 칭의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습니까? 어둠이죠. 우리 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추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인 칭의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함께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웰컴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 입장의 수동적 칭의,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면, 이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장의 딱 구조가 명확해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부터 3절, 4절부터 끝절까지는 정의를 경험한 실제적인 사람들의,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와닿도록, 이런 거죠. 은혜를 말하는 것과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이 시작하는 앞부분에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앞에 무언가 말한 것에 대해 이제는 내가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절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먼저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의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10장 38절 39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어떤 말이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 가운데 내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이다. 이제는 관심이 영혼에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변합니다. 그전에는 물질이요, 세상이요, 환경이요, 잘됨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내 영혼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아집니다. 지난 한 주도 저도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는데, 이 뒤돌아가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뭐가 느껴지세요? 그냥 뒤돌아서지 않겠나 전에 세 번의 다짐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가 느껴지십니까? 몸부림이 느껴지잖아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어떤 의미예요? 나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3절의 가사, 우리 센스 있게 반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야, 내가 이전에 그것 때문에 눌렸다면 나 이제 그 등질난다, 나 이제 그대로 살지 않을란다, 나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련다 하고 작정하고 작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혼의 관심을 둔다라는 말씀이 또 어떻게 연결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말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한동안 좀 죄송한 고백이지만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노방전도 간다고 선포해놓고 지키지 않은 무익한 종이 저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다시 나갔습니다. 막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야, 그날따라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 보이고 왜 이렇게 눈빛이 막 싸나워 보이시는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면 용기가 나는데 안 하다 갑자기 하면 또 용기가 안 나요. 막 말이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또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 만만하게 청소년들이니까 하고 이제 제가 편의점에 가서 마시는 초콜릿을 사고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면서, 나 교회에 있는 목사인데 꼭 너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애들이 얼마나 그 초콜릿을 잘 받아가요? 정말 잘 받아가는데 듣지는 않죠. 여러분, 이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초콜릿을 받고 이야기는 듣지 않고 무시하러 가는 그의 뒷공문에다가 저는 외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들을 만났어요. 역시 하나님의 작품은, 그래서 제가 그냥 주고, 얘가 뭐 이제 뿔쭉뿔쭉 하길래 초콜릿 주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녀석이 저에게도 빛이 있으라. 저 주님의 교회 청소년 부라고. 와, 막 그때 막 얼마나 막 마음이 더 뜨거워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뭐 용기가 나든 용기가 안 나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뒤돌아가지 않는 거고 영혼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과 3절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기가 막힙니다. 1절과 3절의 믿음의 정의와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세 번에 말하는 믿음의 정의랑 다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오늘 그 중에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무언가 토대로 무언가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져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의 내가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체험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 믿음의 체험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뭔가를 품고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말하는 이 소망, 이거는 희망 고문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거야, 뭔가 잘 될 거야, 실체가 없는 희망 고문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소망은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토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소망에는 확실한 토대가 있는데 그 확실한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다리고,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소망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이길래요? 119편 105절이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장 한 찹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심, 이겨내게 하심, 지나가게 하심. 미래가 너무 막막해요. 여러분, 한 그 방송국에서 뭐 자꾸 우리 교회 취재하고 싶다, 막 목사님 뭐 편하게 말하면 무슨 국동방송에 뭐 목사님들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 거의 한 10번 저를 섭외하러 연락 왔는데 애들 말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막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부탁하셨던 게 아기를 많이 낳자라는 운동을 교회에서 벌려야 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도 포스터랑 뭐랑 다 주시라. 근데 진짜 하고 싶었죠. 애 낳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자. 근데 청년들의 삶을 알거든요. 말 못하겠어요. 도전한다라는 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결혼 안 하고 싶어서, 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은데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저만 해도, 저와 여러분 때는 교과서 보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이게 됐던 시대예요. 저 때만 해도, 저만 해도. 근데 지금 시대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은데 얘네들이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의 시대는 한 명의 아이가 3명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되는 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곧 임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애를 낳아라,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아니까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청년들의 길에 빛이 되신다. 반드시 빛이 되신다.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게 상황이 토대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또 힘들고. 반드시 말씀이라는 토대를 잃어버리면 상황이 나의 토대가 되고, 여건이 나의 토대가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나의 토대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은혜다. 믿음이 작동해야 그 말씀과 내가 묶여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내가 작동하지 않으니, 내가 묶여지지 않으니 어떤 영향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내 마음의 손이에요. 내 영혼의 손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 나타날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인 거예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눈과 이 손이 없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랑 묶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을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는 내 영혼의 손과 눈을 소유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은혜이니까, 확신이었기 때문에. 장로님 세 분하고 이렇게 한 교회 장로님 세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 또 전화 주시긴 했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몇 명인지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자막이 안 보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오셔서 얘기 나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구나. 아마 우리 교회도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교회를 사시라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목사님께 좀 매매할 테니까, 근데 아직은 교회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잘하시는지, 교회가 큰 돈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을 테니까 몇 년 명간에서 상환을 해서 목사님 이런 기회 없다고, 옆에 공터도 있으니까 주차장도 짓고 이게 건물은 그대로 인수하시면 되겠다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어요. 착 달라붙어. 그게 바로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고 있고, 그냥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고, 그러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홀트는 장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에요. 이 확신, 말씀의 토대,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홀트를 통해 이루어 가실 앞으로의 소망에 대한 꿈, 이 말씀의 토대, 저는 확실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다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렇다고, 주변에 아직은 교회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시무 장로님이 없어서 조언해 주는 분이 없지 않냐고, 목사님 이거 놓치면 이거 손해보는 장사라고 막 얼마나 이렇게 좀 설득하시는지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말이 이제 잘 안 통하니까, 그때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죠. 신방 들어가면 됩니다. 장로님, 집안엔 어려움은 없으세요? 장로님, 기도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또 옆에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어떤 기도 제목 두 번째 좀 알려주시죠. 또 안수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또 그 교회 상황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하고 그냥 말을 딱 자르고 뜨겁게 기도해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느낀 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우리 교회 뭔가 다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신 거예요. 다바크, 소망은 말씀을 근거로 한다. 말씀이 근거해야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는 건 토대가 없다는 뜻이다. 토대가 없다는 뜻이다. 주제 넘은 말씀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 토대가 자녀인지 하나님이신지, 내 토대가 물질인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신지, 내 토대가 관계인지. 그러니까 관계가 우상이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건 청소년 때 좀 끝내셔야 될 일인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관계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토대가 된 거죠.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이 인정이 내 토대가 되면,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얼굴색이 달라지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약속과 토대가 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사이에는 반드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간격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간격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연단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십자가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라틴어 트리블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곡식의 껍데기를 까기 위해 또는 곡식의 나달을 떼기 위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도리깨라고 말하나요? 좀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지만 막 나달을 이렇게 쏟는 것을 도리깨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환난이 그런 도리깨 역할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고, 기복신앙적 신앙생활 껍데기 벗겨내야 되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혼합주의적 신앙생활 껍데기 벗겨내야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습관도 자리 잡혀 있지 않고 날마다 흔들리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과정이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그 연단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는 간격이 필요하다. 잠언 17장 3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연단 많이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고쳐서 쓰고 싶다. 내가 너를 만지고 고치고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쓰고 싶은데 그냥 네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걸랑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네. 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임하고 있네. 이렇게 고백하시면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4절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확증하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고 도리깨처럼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난과 연단은 넘어뜨리고 골탕 먹이고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연단의 시간을 쫙 통과하면서 이제 레마라고 말하는 내가 경험한, 내가 은혜를 누린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증거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은 증거이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증거는 확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확신이지만, 두 번째 단어의 증거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확신으로 살아낸 너를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어떤 말일까요? 그 약속을 간절히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붙들었던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인 거예요. 인정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야, 이 인정해 주시는 것과 이 아벨의 예배와 너무 일맥상통 연결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이제 4절에 아벨의 삶의 아벨의 믿음의 예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있었고 그들의 아빠 엄마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아무리 돌아봐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예배자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뭔가 기준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나름대로 상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시죠. 단서는 딱 하나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일단 전제는 아벨도 가인도 둘 다 예배자잖아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아들 또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예배도 다 드렸죠. 곡식으로, 예물로. 여기는 양을 잡아서 피로. 그럼 믿음으로라는 게 무엇일까?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조금 그 과정을 봐야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나름대로 나뭇가지로 수치를 자기들이 가리고 있었지만 그걸로 안 되니 어린 양을 죽이시죠. 양을 잡아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십니다. 아담, 하와, 나 때문에 재물이 죽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대신해 생명을 살리셨구나. 죽음을 대신하여 생명으로 살려주셨구나. 피해 제사구나. 그 창세기에 보면 양의 기름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름은 양을 죽이고 나서, 양을 잡고 나서 나오는 그 죽인 이후에 나오는 제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아빠 엄마를 보니까 아빠 엄마도 얘기해 줬겠죠.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좀 그는 상황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아빠인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와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벨도 난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면 누군가를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잡음으로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어린 양이 존재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즉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어떻습니까? 첫 외식자예요. 첫 껍데기일 뿐인 예배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부합하지도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열매로 수산물로 드렸는데 그것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우의 제사를 받는 거 보고 형이 얼굴색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죠. 하나님, 내가 조공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물 바쳤잖아요. 내가 공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래 끝내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리러 왔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 마음에 고백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와서 예배 드렸고 헌금 드렸고 자, 내 공로를 받으셨으니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제 너무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안 할까요? 외식.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이 많을까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 뻔뻔하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 뻔뻔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네 예배 받은 적 없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얼굴색이 확 달라져갖고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야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믿음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은 무겁게 저희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 그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도 우리 지금 열왕기상 지금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표정이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진짜 큐티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나서 일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득죄하고 있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왕의 마지막에 묘비명이 마치 그렇게 쓰여있는 것 같아요. 왕의 모든 치정을 다 정리하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거기에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근데 그 이름이 이 왕의 시작에도 등장하고 왕의 끝에도 등장해요. 마치 묘비명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우상 숭배로 마친 남유다 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불러가실 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묘비명을 써주실까요? 넌 나를 섬긴다고 말했지만 세상을 섬긴 신종철. 너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너를 위한 목회. 너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껍데기인 예배, 외식의 예배.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오픈합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집사님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영업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술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영업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좀 그 권면도 했습니다. 여러 번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차 가고 2차 가고 뭐 3차 가고 뭐 3차는 뭐 여자도 나오신다 그러고 막 아내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 초등학교인 자녀도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낼 정도로 맨날 우리 아빠가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만취 상태도 들어오니까 막 애도 이제 아빠가 좀 마음이 그렇고 아내도 힘들고 막 낙담이 됐더라고요. 그 이제 저랑 이제 여러 번 교제를 나눴던 형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보다 선배고 형님이면 뭐라고 말 못하지만 동생이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이번에 세게 나가자. 야 이건 안 되겠다. 세게 나가자. 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좀 권면했습니다.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형제님 이제 결단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술독에 빠져 계실 거냐고 약간 세게 얘기했죠. 이렇게 언제까지 술독에 빠져 계실 거냐고 언제 그러면 결단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장래가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다가 당신에게 죽음을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우자고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이 내 삶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모른다. 모르지만 형제보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 지난주에 폐암 예배 드리고 왔다.
그래, 돈 벌려면 그 영업도 해야 되고 술자리도 가야 되는 거, 그래,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막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 1차로 왜 못 끝내냐? 술자리에서 왜 못 끝내고 왜 여자들 있는 곳까지 갔다 오냐? 음란이다!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가 좀 죽었길래 또 마음이 조금 짠해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맨날 돈 벌려고 자식을 핑계 삼아, 아내를 핑계 삼아 돈 벌려고 그렇게 술자리로 갔다가 죽은 누구, 이렇게 되고 싶냐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결단할 마지막 기회라고. 너무 고맙게 1살 어린 그 동생분이, 목사님 알겠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간에 좀 세게 했던 게, 정말 합리적 핑계일 뿐이다 말했거든요. 모든 건 합리적 핑계일 뿐이고 당신은 결단 안 하고 있는 거다. 당신 돈이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지옥 간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지옥 간다라고 말한 성도가 그 동생입니다. 고맙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중간에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이제 손을 꽉 잡는데 제가 말해요. 진짜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제 뒤돌아서지 말자고. 그 가는 뒷모습이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은 너무 강하나 예수가 동행하니, 예수가 붙드니 반드시 결단한 그 마음을 지켜내고 저 형제는 증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단하실 분들이 지금 결단하십시오. 저에게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맛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초자연적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과학적 증명도 안 되고요, 철학적 증명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철학자와 과학자가 증명을 못 해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이 점점씩 살이 붙어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대지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지어지는, 가면 갈수록 풍성한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에녹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다가 승천했잖아요. 죽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마라나타, 어린아이가 보고 마라나타 의미도 모르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지금 불러달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붕 뜨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핵심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초자연적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건 한 수가 아니죠. 동행했던 건, 여러분 몇 년 동행한 줄 아십니까? 300년. 뭘 상징하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 능력이죠. 이건 가능하세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세요? 얼마나 에녹이 몸부림쳤을까? 얼마나 몸부림쳤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이뻐하셔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에녹은 나를 기뻐했다. 나를 기쁘시게 했다.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가능하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 중에 참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푼 자매들이 있어요. 한 자매도 자궁에 7cm가 넘는 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혹을 없애주셨어요. 이건 수술 날짜 잡은 상태에서 없어졌고요. 한 자매도 지금 외국에 일하러 갔다가 발견이 돼서 검사하고 다시 이제 수술 날짜 잡으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는 부인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두 자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바라신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도 있었지만 이 수술을 앞둔 두 자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본 두 자매의 모습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요.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여기 가서 저렇게 섬기고, 확신컨대 두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 자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것, 나는 지금 이 혹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안 되는 사람인데 그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웃교회 기도 제목도 나누어 드렸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과 만나고 교제 나누며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시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분은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암이시고 지금 이제 교회도 당장 이제 옮겨야 될 상황에 많이 계시고 너무나 마음이 눌려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고, 목사님 나에게는 이렇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평생을 씨름하다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비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원래 5개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이웃교회 5교회가 더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저희들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총회와 노회에서 이제 미래자립교회에 대한 후원들이 많아지셨고 그 5개 교회가 모두가 다 총회나 노회에 지원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노회와 총회에서 지원받게 됐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어려운 교회 섬겨주십시오. 저 같으면 전화 안 합니다. 그냥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봅니다. 5분이 다 전화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시라.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더 힘든 교회를 하시라고. 우리 주변 교회예요. 그 5교회가. 나중에 이름도 막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증인으로 살아내고 계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내시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고, 그러할 때 결국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콕 하고 박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또 의의 면류관을 하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우리 이성태 목사님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은데 나사로 설교를 수요 예배 때 나눠주셨거든요. 그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마리와 마르다, 이미 내 형제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일이나 있다가 가시잖아요. 그건 뭘까요? 육신적 죽음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라. 자, 기적은 네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기적은 네가 뭐 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건 그냥 돌을 옮겨라 하고 돌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반드시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도 아니고 옆에 계신 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것, 사랑의 돌을 옮기고 인내의 돌을 옮기고 섬김의 돌을 옮기고 나에게 맡긴 것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통해 기적을 바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이 있는데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아버지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다 헛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정말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데 가인처럼 껍데긴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토대는 소망이고 그 소망의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인지, 그래서 날마다 눌리고 날마다 지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항변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사, 너는 새굴라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야, 왜? 너를 위해 내가 죽었거든, 나의 생명으로 너에게 생명을 부여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는 내 영혼의 손과 눈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불가능을 정말로 가능케 하는 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꿈이 토대가 아니요, 주어진 상황이요,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여정이요, 하나님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여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토대 삼고 있다면, 때로는 내 상처를 나의 토대 삼고 있다면, 나의 자기 연민을 나의 토대 삼고 있다면, 나의 욕심을 나의 토대 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에녹처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몸부림치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며 내 영혼의 손과 눈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것,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단단히 나를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약속에 지키신 하나님과 나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과 나를 묻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이 손과 눈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당원되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묶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영의 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와, 돌아보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평강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나를 묶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나를 묶으며 그렇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